우리가 믿음의 긍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의 이 노년의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의 긍지, 그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한 그 믿음의 삶에서 나온 믿음의 긍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그 신념에서 나온 믿음의 긍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담대하게 그 관원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말할 때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긍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믿음의 이 긍지가 오랜 세월 믿음의 삶을 산 그거 따로, 또 말씀에 대한 확신 따로, 성령 충만 따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믿음의 긍지를 가진 건 아니죠.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오랜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산 이 삶이 좀 더 부각되는 사람이 있고, 또 시기, 사람마다도 다르고 시기마다도 다르죠. 이 젊었을 때는 그렇죠, 말씀에 대한 어떤 신념, 자신의 신념과 확신, 나이가 들수록 경험에서 오는 믿음의 긍지,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충만이 늘 언제나 계속 유지되면 진짜 좋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와 그가 낙심하여서 로뎀나무 있었을 때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할 때 담대했지만 그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땠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나왔듯이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힐 수 없다, 거꾸로 못 박혀서, 그래서 거꾸로 그려진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십자가라는 별명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성령 충만이나 이렇게 삶의 동행함이나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확신들, 이것이 각각 떨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서 또 각자의 사람마다 각자 부각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디든 이 셋 중에 하나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긍지를 가집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삶의 동행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성령 충만, 이거 외에 또 다른 믿음의 긍지를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어쩔 때 믿음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26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26장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우리가 좀 더 좀 잘 이해하려면 이 21장부터 사건을 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이제 간단한 이야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이방인 선교에 매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다 마치고 21장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이방 지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에서는 저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위법을 했어야지 이 바울을 잡는데, 여기서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이 딱 들어온 것을 보고 기회는 이때다. 이 사람을 여기서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바울을 다시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이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게 무리라는 게 본토 유대인들이죠. 본토 유대인을 막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지럽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어지럽히는 이단의 괴수다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잡게 되는 이 사건이 바울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 이 일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우리가 21장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보죠. 21장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한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주님이 예언한 거하고 비슷하죠. 예루살렘으로 너 가면 사람들이 너를 잡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말은 아직 없고 이방인 넘겨주리라. 일단 바울이 그 예언을 듣고 알고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분명 아니지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예언을 듣고 왔는데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 수비대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어떤 소동이나 소요가 일어나면 늘 진압을 하기 위한 로마의 이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대가 막 성전이 시끄러워지니까 막 달려왔어요. 그 이야기가 21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했더니 막 유대인이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 막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천부장이 그래도 이 로마의 그 관원이니까 바로 여기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이 성전 안에서 일단은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자신의 그 영내 군인 그 숙소로 데려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잠깐 변명, 그러니까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좀 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울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했지만 거기에 선동된 본토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쪽에서 주님 죽일 때도 똑같았죠.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몇몇 사람들이 막 부추기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막 이런 것처럼 이 군중 심리 여론을 막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입니다. 그러니까 21장에 예루살렘에서 왔고 천부장에 잡히고 22장에서 이제 첫 번째 바울이 자신의 변호를 하고 그 다음에 22장 이제 끝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변호를 했어도 이 유대인들이 진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 천부장이 일단 데리고 들어갑니다. 천부장이 데리고 들어가서 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그때 말하죠.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천부장이 놀라죠.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시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 여기서 이제 또 천부장이 놀라니까 그 바울을 고문하거나 이렇게 신문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우리가 재판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하는데 우리가 재판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아나니아 재판이 23장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바리새파로서 나는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근데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 어찌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지혜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그래? 저 사람은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저 사람 우리가 믿는 믿음 그대로인데 사두개인은 아니지, 부활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재판이 취소가 됩니다. 근데 이때 또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호를 한 거죠. 잘 보세요. 첫 번째 천부장한테 잡혀가면서 한번 자신이 변호를 하고 이제 아나니아 재판에서 또 자신이 한번 또 변호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 아나니아 재판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게 재판으로는 바울을 못 죽이겠다 해서 바울 암살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40명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렇죠.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겠다. 아무것도 안 먹겠다. 그 말은 뭐죠? 곧 죽이겠다는 거예요. 기간을 두고 암살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근데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서 엿듣고 그 사촌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거 잘못하다가 로마 시민권자를 자기가 잡아놨다가 이 사람 죽으면 자기가 책임을 묻잖아요. 당하니까 이 사도 바울을 이 가이사랴라는 다른 도시, 그 다른 행정 도시로 이 바울을 호송을 시켜서 보내버립니다. 자, 근데 이 가이사랴에는 이 로마의 이 총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이 벨릭스가 그래서 이번에 또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으로는 유대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 재판이 있었고 이제 그 벨릭스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 재판에서 그죠. 벨릭스가 재판하게 된 게 아나니아가 몰래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니까 이 아나니아가 가이사랴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쫓아와서 벨릭스한테 고소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24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변호한 것은 근데 이 변호 속에 이 상황이 설명이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것이 12일 12일밖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무슨 소동을 일으키느냐. 그리고 나는 이 유대인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단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아니, 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결례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에 다 이유를 댑니다. 근데 이때도 자신이 변호할 때 또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 이건 좀 이따 하죠. 지금까지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까지 이야기인데 내용은 기는데 실제 기간은 일주일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그 다음 날 그 아나니아 재판을 받고 그 다음 날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그 다음 날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벨릭스 재판을 일으키고 이게 한 닷새 한 5일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급하게 이렇게 사건이 되고 벨릭스가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아무래도 이 사람은 죽일 죄를 찾지는 못하겠는데 하도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2년 동안 가둬둡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건 감옥에 가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구류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살면서 집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바울에게는 3년간 그 전도 여행을 하고 난 후에 2년 동안 하나님이 휴식 기간을 줘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또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2년이 흐르고 벨릭스가 이제 총독 임기가 끝났어요. 임기가 끝나고 이제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그때 이 아나니아가 이 유대인들이 총독이 바뀌는 이 시점, 벨릭스는 죄가 없다 하고 바울을 보호를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신임 총독이 오니까 이 기회를 타서 바울을 또 죽여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또 고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임 총독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의 관계에,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꾀를 썼냐면 베스도 보고 지금 당신의 그 가이사라 영내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우리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가이사라에 있다고. 근데 이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다시 우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불러와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스도가 그 신임 총독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의 그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사 자리에서 우리가 아직 아직 처리하지 못한 재판이 하나 있는데 그 제수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와 주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놓고 뭐냐면 재판을 해봤자 어차피 못 죽이니까 데리고 오는 도중에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겠죠.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라, 나는 유대인의 재판정에 서지 않겠다, 나는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겠다라고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살 계획이 또 무산이 되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자기 그 가이사라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재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베스도 재판이고, 그 다음 날 아그리빠라는 이 사람 이제 분봉왕이라고 유대의 또 다른 왕인데, 그러니까 진짜 왕은 아니고요, 섭정 왕, 임명받은 왕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이 왔을 적에 베스도가 나한테 이런 희한한 재수가 하나 있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까? 라고 하고 지금 아그리빠가 재판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장부터 쭉 봤는데 사도 바울이 몇 번 재판을 받았죠? 계산이 되시나요? 좀 긴 이야기였지만 아나니아 재판을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르 벨리스 총독의 재판을 받고, 신임 총독 베스도의 재판을 받고, 베스도의 친구인 아그리빠의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으로는 4번 받았고, 그 다음 처음 잡혔을 적에 그 천부장 보호안에서 자기가 변호한 것까지. 그러니까 총 보면은 이 기간은 처음에 급박하게 돌아왔던 닷새간, 그리고 2년 동안의 구금 기간, 그리고 끝에 재판 2번 해서 2년 동안 5번, 4번의 재판을 받고 5번 변호한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이 굉장히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역사적으로는 참 간단해요. 자,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다윗이 그 모든 재판에서 늘 당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긍지라는 게 뭐예요? 자랑스럽고 떳떳함이 긍지거든요. 물론 세상에서 긍지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음으로 거기서 기반한 자랑스러움과 떳떳함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 긴 오랜 기간 또 그 재판 과정 속에서 이렇게 늘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24절에 보면 베스도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 바울이 정말 유식한 사람이란 것을 베스도는 알았습니다. 2년 동안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과 개인적인 어떤 알미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한테 27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29절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도대체 이와 같은 긍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단 이 사도 바울이 이 한 번의 변호와 4번의 재판에서 한 자신의 그 변호 주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5번의 변호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담의 세계에서 만난 주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는 그렇죠. 당신들도 아다시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또한 가말리엘의 문화요, 또 내가 관원으로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려 한 것을
여기 있는 당신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한 거 이거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이고 내가 예전에 관원이었고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긍지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바울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그가 그것을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근데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것을 내가 다 버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 그건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의 경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도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잠깐 읽어보죠.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육체를 자랑하는데 나도 육체적으로 너희들에게 꿀릴 게 전혀 없어. 아니 너희보다 훨씬 뛰어나 말하는 거죠. 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육체를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까 그랬죠. 천부장 앞에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또 나는 작은 도시의 출신이 아니라 길리기아 성의 다소 출신이요. 다소 출신, 쉽게 말해 대도시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대도시 출신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시민권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나는 부자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또 그러니까 로마 사람한테는 로마 사람 앞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심지어 어떻게 말하죠? 그 밑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 예전에 리얼한 번역은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지금 말한 거, 내가 로마 시민권자에, 내가 부자였던 거, 내가 관원이었다는 거,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였던 거, 내가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9절을 보면, 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만난 거, 주님을 아는 거, 주님을 믿는 거, 그것이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움과 긍지의 뿌리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그 바울의 모습이 근거가 아니고, 결국 이 바울의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긍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가지는 긍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믿음의 긍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믿음의 긍지를 갖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진짜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이 이룬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주님이 비유한 걸로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그렇죠.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진 모든 걸 다 팔 수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그 조건이 뭐예요?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을 해야죠. 아니,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고 그것을 진짜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 다른 걸 버릴 수 있는 것이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진짜로 발견한 사람만이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조그만 밭대기 삽니까? 진짜를 발견한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체험한 사람, 아니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긍지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죠. 원래 1세대 신앙들은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을 가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세대 신앙인들, 우리가 이제 그걸 모태 신앙이 나는데, 모태 신앙이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경험이 확률이 조금씩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가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긍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의 긍지가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또 제가 말했죠. 예루살렘에 갈 때도 그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구절 더 봤는데, 이 베스도 재판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고 한 것이 유대인들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호송되는 도중에 나를 죽이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꾀를 쓴 것이 아닙니다.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혀가지고 이 천부장 그 영내 안에 있을 적에 주님이 그날 밤에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23장이 뭐냐면 아까 처음 잡혔을 때 첫날 밤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님은 너는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믿고 그대로 말을 한 거죠. 결국 사도 바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뿌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신뢰함으로 그 재판 과정 속에서도 또 이 자신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할 정도로, 그죠, 40명이 내가 저놈을 죽이기 전까지 밥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큰 원한이졌길래 이런 결사대를 조직을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모든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긍지 4주 동안 말씀을 다 들었는데, 오랜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긍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긍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믿음의 긍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가 믿음의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네 가지, 아까 했죠, 다 따로따로는 아니에요. 어느 하나라도 늘 하나님 믿음의 긍지를 잃지 않도록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는 늘 내 삶이 다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 우리의 후손들, 저도 늘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늘 믿음의 긍지를 잃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의 결과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긍지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이와 같은 믿음의 긍지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긍지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